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 16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현 주소예요. 할렐루야.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이겁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값은 변함없이 최고치에 달하고 있죠. 그러니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 곁엔 아주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긍정, 뭐라고요? 또 하나요? 절대 감사.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서 꿈을 그리시는 거예요. 되겠다. 엄청난다. 이거 이루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을 위해 예비된 천국 열매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비된 천국 열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대요. 우리 일광영제 세림 자매님을 위해 하나님이 자녀를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할렐루야. 이건 이미 예비된 겁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자랄 수밖에 없겠죠. 아멘.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네. 할렐루야. 잘 자랄지어다. 순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8월 달이 예정일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순산하고 또 다른 생명의 또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을 위해 예비된 천국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씨앗. 이 씨앗이 종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사과나무 씨앗은 사과가 나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씨앗은 어떤 나무라 그랬죠? 천국나무라 그랬습니다. 천국나무.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요? 천국 열매입니다. 천국 열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 화분 안에.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씨앗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조금 지나니까 싹이 나요. 안 날 것 같은데 나오더라고요.
한 3, 4일 지나니까. 그리고 또요. 더 지나니까 이렇게 자라요. 그리고 또요. 더 지나니까 이렇게 꽃이 지고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점과 같은 그 씨앗이요. 선생님자매님 그 초음파로 보지 않습니까? 아기가 처음에 착상했을 때 점이에요, 점. 그런데 그 주차가 지날수록 신기하죠. 어떻게 이게 막 손이 생기고 막 머리가 생기고 그 점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탄생의 비밀이죠. 할렐루야. 이 점입니다. 씨앗은 점이에요. 이 점이 어떻게 이렇게 막 무성한 열매를 가져다 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안에 심겨지잖아요. 상상 이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씨앗과 하나님 말씀은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약속한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봐라. 내 이렇게 준다. 그런 약속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천국나무. 할렐루야. 그냥 사과가 토마토가 맺혀도 너무 기쁜데 예준아 토마토 맺혔어 일로 와봐. 그렇게 맺혀도 기쁜데 천국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힌다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동산에 두시고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경작하라.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경작은 뭘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줄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샘, 우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경작에 필요한 물이죠. 그게 신약에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설교하시기도 했는데 그 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천국 열매가 맺힌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 곧 천국 씨앗이에요. 이것이 심겨졌다면 우리는 잘 경작해서 그 열매를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작에 필요한 물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직 성령, 그것으로 충만한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술 먹고서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지 말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신접,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 술 취했단 말이죠. 술에 취하면 뭔가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내가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상한 설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자 모여 해서 이제 한잔해. 그래서 술 취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이제 만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규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면서 술 취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방탕한 것이니 그걸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여기 컵에 지금 우리 사모님이 정성스럽게 제가 마시라 이렇게 물을 줬어요. 근데 여기 만약에 흙 같은 게 들어가 있다 쳐볼게요. 그러면은 순도 100%의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물로 이 잔을 가득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안에 이물질이 있다면 다 제거해야죠. 전라도 사투리로 찌끄러야 돼요. 네. 부식회 가서 찌끄려라. 우리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엌에 가서 찌끄리라는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안에 있는 것들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새롭게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어떤 말씀인지 좀 더 상세하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 뭐라고 합니까? 그 건물 외벽에 막 유치권 행사 그 현수 막 딱 걸어놓고선 구조물만 있고 뭐 완공 안 돼 있는 건물들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여기 지금 다이소 있는 건물도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쪽에도 그랬고요.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용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욕하지 않냐. 처음에 계산해야지. 또 다음 절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뭐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나의 부족함을 뭐하라고요? 인정하라. 죄송합니다. 쥐뿔 가진 것도 없는데 자존심만 세가지고 이러면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희도요 다 쥐뿔 가진 것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같이 읽어봐요.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쭉 들어보니 자기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소금 이야기를 탁 덧붙여서 하셨어요. 이는 소금의 짠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소금의 짠맛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 비유 역시 앞 구절과 일맥상통해요. 이 비유 역시 자기를 버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소금은 사해, 유대 갈릴리 아래 지방에 있는 그 사해, 염해라고도 불리는 그 바다에 돌들이 있는데요. 그 돌에 거기 염분이 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에 소금들이 다 붙어 있대요. 그래서 그 돌을 딱 하나 가지고 오면 이게 유대인들은 그걸 가리켜서 소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금이 붙어 있는 돌을 가리켜서 소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물에 담가서 소금의 그 짠기를 다 짜내고 난 다음에 이 돌을 건져서 버리는 겁니다. 이 돌은 소금입니까? 돌입니까? 돌이 되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이 된다. 예수님은 지금 이 벌거벗은 돌과 같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목사님이신 이천수 목사님은 학자 중에 학자셨습니다. 당시 폐병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방언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방언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 할아버지신데요.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을 나오셨어요. 얼마나 이성적이셨겠습니까? 아주 이성적이셔서 이 비이성적인 방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좀 이거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방언을 말하기가. 그렇게 이제 이분이 하나님께서 소명받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목회가 너무너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에게 자 이번 주에는 토요일에 다들 모여서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토요일 날 됐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요.
자기 혼자서 막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런 능력 없는 목사님을 보면서 많이 욕했대요. 아유, 욕했대요. 그렇게 목사님은 열과 성을 내면서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성도도 안 늘고 자기 교육학 나와가지고 열심히 교육하는데도 교육도 안 되고 내가 서울대학교 나와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그러면서 이런 결심을 했대요. 나는 오늘부터 바보다. 그 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오늘부터 바보다. 나는 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렇게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방언으로 기도하겠다 하고는 자기를 다 버리고 그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대. 방언으로. 그랬더니 갑자기 한 성도님이 찾아오더래요. 목사님, 제가 음악을 좀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가 없는데 성가대를 좀 조직해서 운영해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같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다 얘기해놨어요. 아 그럼 해보시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이번엔 제가 봉고차 하나를 살까 합니다. 왜요? 봉고차는 왜요? 자가용 좋은 거 있으시잖아요. 아 제가 좀 성도님들 좀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고 하기 위해서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교회 나와서 청소하기로 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두 가정이 오더니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저희 두 가정이 교회 음식을 하려고 합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방언 기도만 하기로 작정하고서는 교회가 한 번도 자기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막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책을 쓰셨어요. 방언 말하기 라는 책, 그리고 방언이 주는 이해와 유익, 이런 책을, 이 외에도 많은 책을 쓰셨어요. 아주 학자시거든요.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 자기를 비워야 돼요. 즉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형편없음을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하나님으로 덮여지고 하나님으로 입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도 너무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책은 어제 봤어요. 어제 보고 오늘 말씀 준비한 거에 너무 예화가 좋아서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한 주간 너무나 성령 충만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옛날 일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모님과 제 연애 초기 때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사모님, 연애 초기 때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초기니까요. 물론 지금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절 초기 때 혹시 젤리뽀 아세요? 젤리뽀? 이 젤리뽀를 샀는데 한 봉지 샀는데 이렇게 몇 개 들어있잖아요. 제가 좋아합니다. 아주. 근데 우리 사모님이 제가 운전하는 사이에 그걸 다 먹었어요. 김현경 씨 열받죠? 아 운전하는 사이에 다 먹었어 그거를. 제가 진심으로 삐져가지고 진짜 다 먹었냐고. 다 먹었대. 제가 삐진 채로 말도 하지 않고 연애 초기였기 때문에 막 싸우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초기니까 좋을 때잖아요. 싸우진 않았지만 저는 상당히 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본 모습이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웃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창피한 건데 여러분들에게 오픈한 거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그게 너의 본 모습이다. 너는 잘 삐져. 그게 너의 본 모습이다. 지금 저희 결혼한 지 13년 지났어요. 13년, 14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런 사소한 것에 아주 잘 삐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갑자기 제가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제 자신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쪼잔하고 너무 별로고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그럼 이게 여러분 나이 들면 없어질까요?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나이 들어도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게 저의 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쪼잔한데 밴댕이 소갈딱지가 어떻게 대업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밴댕이 소갈딱지 형편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또 말이라도 예쁘게 하냐? 저 그렇지 않거든요. 좀 말투 억양 자체가 예쁜 억양이 아니에요. 성품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정말 김성훈 나로 살면 망하겠구나. 그런 것을 너무나도 새벽 기도하는데 절실히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로 살다가는 그 어느 것 하나 손에 쥐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마저 다 떠나게 생겼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모님도 저 버리고 도망갈 것 같은, 이렇게 살다가 저의 못남을 인정하니까요, 제가 자꾸만 저를 비우게 되더라고요. 저를 인정하니까. 여러분들은 다들 잘나셨습니다. 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 오픈하기 창피한 그 못남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면 버리게 됩니다. 그 과정이,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좀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를 보내고, 우리 강렬한 사모님과 옛날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또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아주 시원한 답을 하나님 저에게 팍 주셨어요. 그걸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 다 지났는데 본론입니다. 사실 본론은 짧아요.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제가 이제 기도했다 그랬지. 하나님, 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다고. 나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성훈아, 너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쭙어요. 주님, 그게 아니라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때 제 머릿속에 예전에 봤던 한 영화, 그 영상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제목이 좀, 지금 여기 주일 교회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좀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면 닮아야 놀자. 그런데 거기서 게임을 합니다. 어떤 게임이냐면,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넣는 두 팀 중에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가장 먼저 채우는 팀이 이기는 거다, 이런 게임을 해요. 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근데 그래도 막 얘들 조폭들이거든요. 야, 빨리 갖다 퍼다 날라. 그 말이 막 갖다 다 퍼다 날라요. 그런데 그 물이 막 계속 새요. 막아, 막내야 막아. 얘가 막내예요. 막내야 막아요. 그래도 막 물이 막 계속 셉니다. 양팀 다 새는 구멍을 막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을 그때에 박신양이, 조폭 두목인데, 박신양이 야, 항아리 들어, 얘기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샘으로 가져가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누르래요. 항아리를 눌러. 그랬더니 항아리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새지도 않고요. 이 조폭팀이 이겼습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훈아, 너는 이미 내 안에 있단다. 지금 난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성훈아, 너는 이미 내 안에 있단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in Christ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러한 뜻이에요. 빌립보서 4장
우리 같이 하는 말씀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요. 14 요한복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알리라. 요한복음 15장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로마서 8장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믿으시면 아멘. 심지어 에베소서에서만 인 크라이스트가 에베소서 장수가 6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6장 안에 인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38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38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살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밑빠진 독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한 항상 물로 가득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이게 뭐냐 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근데 이 믿음이 항상 있지 않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사실, 이 가르침이 계속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져서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 말씀과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돕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빼박이에요.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까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면서 유리창이 큰 차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요. 아, 내가 오늘 이 옷 입었지? 하면서 알 수 있듯이 말씀과 기도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예쁜 사람일수록, 예쁜 사람 할렐루야, 남자 예, 할렐루야. 예,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라 할게. 그러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일수록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더라고요. 보니까요. 맞습니까? 아, 지 예쁜 거 다 안다 이거예요. 자기 잘생긴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 들여다봐요. 거울 공주라고도 하잖아요. 왜? 자기가 예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확인하고 싶어서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합시다. 그래. 다시요. 그래.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들을 읽고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다면 분명 더 큰 확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되실 겁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천국의 열매들, 기적의 열매들은 차고 넘치도록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것을 먹고 보고 만질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열매들을 다 먹는 모두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